5월은요, 참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기념일들이 많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면서 성년의 날이거든요. 그럼 21일은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입니다. 어떤 일은 기념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갑이 너무 얇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념일 잘 챙겨주셔야죠? 기념일 잘 챙겨주시죠? 아멘. 이렇게. 뭐 지갑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많이 챙겨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가 있는데, 바로 다섯 번째,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 또 자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배우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시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것입니다. 근데 이렇듯 기독교의 신앙은 가정을 중시하면서도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주인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갈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본문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권리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섬겼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담과 같이 대표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대표성의 이름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거고 그 12아들이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조상으로 가까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거기 잘 나와 있죠. 지옥에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가 있으나 아브라함 품에는 거지 나사로, 아니 천국 시민 나사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믿고 의지했던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보다 창고에 쌓아둔 곡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후이자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선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내가 최후까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한 발자국 다가서는 귀한 이들이 우리한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또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핑계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첫 번째 약속 이후에 여러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2장의 약속, 22장 17절의 약속은 굉장히 특별하게 그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자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상속자 이상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는요 사라가 죽자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돼요. 그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의 자손하고만 약속을 맺었습니다. 바로 사라의 자녀였죠. 오늘 많은 가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입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 있는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는요 사촌이기도 했지만 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 땅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죠. 하란 땅에서부터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자신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감정적이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저희 내외는 사전투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을 찍었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똑같은 사람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제 부부를 만났습니다. 다른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몇 번 찍었어? 그랬더니 우리 부부 몇 번 찍었어? 똑같네. 이렇게 또 어떤 부부가 하니까 그 부부는 또 똑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같이 각기 번호는 다르지만 똑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믿음은 부인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부인의 믿음을 남편이 따라가고 또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동적인 마음을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사라가 따라가고 또 동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갈이나 구두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후손들도 한 민족이 됩니다. 중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믿음 아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한 가정에 두 가지 종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자녀가 혹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요, 영을 알아보는 법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원래 저는 뭐 놀러도 안 갑니다. 잘 안 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청년시기에는 가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부딪힘이 없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기획 전시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부처상이 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메시권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권이 확 나오니까 잠시도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던 거죠.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박대하거나 박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내 가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은 우리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복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그들을 같이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마송 쪽에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장례식은 기독교 장례식인데 기독교 장례식 틀은 유지하는데 제사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면 잘 모르고 하는 영들이 막 섞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님만 빼고는 여기 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영의 다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가족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서 마치 달처럼 빛이 되어서 비추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우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결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물질로만 오는 것이 아니죠. 물질로만 다 온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물론 저희 내외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서 같이 봐야죠. 내가 정말 섬겨야 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에서 같이 봐야죠. 이 세상에서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다가 소극딱 하니까는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맡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 혼자만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아브라함 후손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질, 자녀, 힘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는 비록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의 조상은요, 비록 장자의 축복권은 빼앗아 훔쳐갔지만 차남인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에서는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생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도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에돔 족속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도.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를 통해서 그는요, 큰 부자였어요. 큰 권력가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큰 권력을, 힘을 가진 에서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놀라운 큰 축복이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었어요. 그에 반해 야곱은요, 비록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고 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영적인 권리가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린 자녀에게 우리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잘나고 못난 것을 보고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신념이 우리가 확고해야지 우리 자녀들도요, 믿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신념이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불확실하다면 우리 자녀도 불확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람 앞에 촛불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잔뜩 바른 횃불은요, 어지간한 큰 바람이 아니고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촛불은요, 그냥 작은 바람에도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횃불을 준비할 때 기름을 많이 발라야죠. 기름을 많이 발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름을 많이 발라야죠. 그래서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은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믿으면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보고, 아,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기상황이 왔을 때, 아, 내가 내 부모처럼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라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요, 매우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9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산으로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나이가 있지만 우리 집에 값지를 구별한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와 약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그렇게 유언하고 숨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살 때,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선서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성경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영적인 축복을 전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유업을 읽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맨 처음에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한테 물려줬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줬습니다. 유업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업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을 통해서 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의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거? 재능?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 원하십니까? 이어가면 좋겠죠. 좋은 것들을. 근데 가장 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어질 때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자녀가 1명이고 2명이고 3명,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3명이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어도 알고 계신 분은 한 분 있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아이들 어떻게 자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들게 하고 그 믿음의 유업을 있게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서 자라게끔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끔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이런 특별히 성경 공부 시키고 뭐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발휘할 때 이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완전히 말소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여길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막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 큰일 났네 하고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8살쯤 되었을 텐데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나 봐요. 이해 못할 줄 알았는데 고민하는 거 딱 보면서 우리 아이가 찬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딱 그러더라고요. 한번 딱 맞았잖아요. 우리도 아이들 통해서 믿게 되는 거지.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 승리하게끔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